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아무런 또 문제 없이 예배의 날로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하박국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 하박국서를 끝까지 한번 볼 건데 뭐 다 읽진 않겠지만 하박국서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기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끊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끊어가지고 그냥 끊지 말아야 되는데 끊어가지고 제가 이어서 하기가 좀 그런데 이어서 하려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다 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지난주 한번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유추해 봅시다. 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려고 준비를 해서 주려고 했는데 뒤돌아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려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좀 뻘쭘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무시하고 그 응답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마찬가지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지를 하기가 싫은 거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장 1절 처음에 나와요. 그렇죠? 1장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다. 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고 있고 강포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율법이 4절에 보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죠? 현재 하나님 백성 자신들에 관한 묘사입니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자, 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죄가 가득해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깨끗한 사람만 모아놓고서는 자,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나를 섬겨라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요? 그 폐역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바벨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악하고 패역한 족속들을 들어서 내 백성을 징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징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그 방법을 통해서 조금 과격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치겠다는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지금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똑같은 동일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는 고쳐야 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떻게 고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내 모습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내가 깨끗하고 천사로 변해가지고 내 안에 욕심이 싹 사라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박차고 들어가서 우리를 로봇 마냥, 우리를 무슨 컴퓨터 마냥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영경 씨가, 우리 영경 자매님이 저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머리를 열어서 막 두뇌를 막 개조를 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줘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내가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얘기하는 예화입니다. 그런 거예요. 강제로. 돈 많은 노인이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살다가 얼마 못 살고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합니다. 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돈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산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아요. 기쁘지 않으니까 욕심에 처음에는 돈으로 그 젊은 아내를 맞이했다가 얼마 못 살고 내가 불행하니까 서로 헤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인격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욕심만 그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고치실까요? 바벨론을 들어서 징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난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십자가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주소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응답으로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또한 큰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왜 고치시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고치시려고 합니까?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겠습니까? 네. 천국 가야겠죠. 그럼 여러분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여러분들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고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치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응당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온전한 기도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기도일 때 정욕을 내세운 기도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해도 되는데 그 응답은 대부분 바벨론을 들어서 주신다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죠. 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시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나를 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흉폭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겁니까? 자, 우리가 지금 지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구나.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왜 그걸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보내가지고 그들을 징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나를 징치하시는데 왜 그것은 나를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왜 못하죠?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죠? 불행이 닥쳐올 때
그 불행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망합니다. 그 불행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우리가 유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행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면 분명히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어떠한 경우에라도요. 어떤 경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이게 아니에요. 내 부모 형제가 지금 사육당하고 있어요. 이 지경까지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받아들여야 했고 그게 정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 중에 기도합니다. 불행이 닥쳐오면 기도해요. 근데 그 시험이 물러가고 그 불행이 나에게서 사라지면은 내가 기도했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힘들었던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그거를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또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예요? 다시 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뚫어서 나를 침체해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처해보니 그것을 깨닫는구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셨는데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한테 어떤 감정인지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촉구하시고 계속 바꿔나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셔야 되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불행이 닥쳤을 때 감사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근데 불행이 닥쳐오면 감사는 못하겠다. 참 감사 안 돼요. 이거 불행이 닥쳐오면 감사가 안 돼요.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 불행들을 우리가 단순히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떼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러니까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하나님은 다 정한 때가 있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안개가 그냥 이렇게 끼어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순탄한 길이 있는지 어쨌거나 나아가긴 나아가라는데, 믿고 나아가라는데, 아니 너머에는 그냥 낭떠러지가 있을 것만 같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은 2장 2절 3절을 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 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무언가를 명하고 계신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처럼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똑같이 다 기대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거를 그대로 하기만 한다라면 하나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멸하여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저것들을 잠시 허용했지만 저것들은 반드시 멸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고 틈만 나면 꺼내보시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꺼내보시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응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반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패망할 때 남유다가 패망하는 모든 것을 지켜본 선지자죠.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던 눈물의 선지자죠. 그럼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할 때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모든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다 보게 됐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호세아서 11장 8절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한 광경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지금 다 끝장났어요. 모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다 돌입을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끝장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끝장난 것 같았는데 그냥 더 이상 희망도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나라가.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이방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너를 어찌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다시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끝끝내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끝까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계속 가득하고 이 죄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많이 사랑하신다라면 반드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끝장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속을 쫓고 내가 죄된 삶을 계속해 영위하고 이것을 계속 누리고 세상에 누리고서 살아가는데 계속 내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한번 집중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맞는가? 그 안에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냐?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 묵시를 명백하게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여러 바벨론들을 허용하시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멸하여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시고 틈만 나면 꺼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원망할 것들을 잔뜩 새겨놓고 틈만 나면 꺼내봐요. 아이고 어디 다쳤어, 어디 사고가 났어. 아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실까? 아이고 내가 무슨 병이 들었어. 다시 또 꺼내서 아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실까? 계속 원망하는 글만 꺼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통들은 반드시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영원히 여러분들 괴롭게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나를 영원히 괴롭힐 것처럼 고민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잠시 허용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묵시는 무엇입니까? 자, 이 묵시를 새겨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 이 묵시를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묵시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과 묵시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묵시와 예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받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을 무슨 은사라고 합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묵시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답이 묵시라고 했어요. 예언은 사람이 상상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묵시는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언가를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기도 본인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상상에는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호소에 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답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가 받은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묵시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자, 여러분들이 받은 묵시는 무엇이 있나? 자, 나는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를 받았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므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받은 묵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 묵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니 왜 몰라요? 새겨가지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잖아요. 새겨가지고 나 묵시를 받았다. 나 그것을 새겨놨다. 한 분만 손 들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나머지 분들 다 나가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안 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장담을 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질문 자주 하죠. 여러분들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기만과 여러분들이 위선과 여러분들이 허영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묵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반드시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똑똑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묵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묵시 받으셨습니까? 원래 묵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통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먼저 가서 너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묵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묵시를 받았습니다. 이 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답을 받았어요. 묵시를 받았죠.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서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겠다. 자, 묵시를 주셔서 답을 주셨어요. 그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이 과정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 과정들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삼키려 하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해요.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높이게 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없고 힘들게 살게 해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하는 일 다 잘 되고 이것저것 너무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막 한 달에 무슨 100억 막 1년에 무슨 100억 막 10억 이렇게 돈을 잔뜩 벌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높아지게 해서 쉼 따위는 없다. 그냥 이 세상이 최고다. 이렇게 자고하게 만들고 스스로 높이게 만들거나 또 반대의 나라. 너무나도 없고 너무나도 굶주리고 너무나도 헐벗어가지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극복을 해 나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니까. 늘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던 거 다시 요약을 한번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말씀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무리되지 않는 선까지 말씀 전하고 또 끊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명씨 어머니가 언제 예수님 믿게 될까요? 어머니하고 오빠가 우리 장모님 따님이 그 사위하고 그 가족들이 언제 예수님 믿게 될까요? 늦게 났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저희 가족들 어머니 빼놓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철의 본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그러면서 정말 그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정말 기쁘고 복 넘치는 그런 광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면서 연출이 좀 될까요? 나는 연출이 될 것 같다.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일 같다.
우리 여기시 오빠와 어머니와 또 여러 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 복을 막 누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우리 장로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나 예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라면 몫을 받은 거예요. 몫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묵시이고 대단한 게 묵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답이긴 답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언이에요. 웬만한 점쟁이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해요. 자, 점쟁이들 찾아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러거나 점쟁이가 뭐 운 좋아서 맞히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복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예언은 적중률이 거의 100%라는 거죠. 거의가 아니라 100%라는 거죠. 자, 아까도 물어봤죠.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예언을 받았습니까? 그럼 예언 받았으니까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야겠다. 그럼 그것은 적중률 몇 프로라고요? 100%. 여러분들 귀신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처럼 막 난잡하게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다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지사님 우리 막내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아기가 커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살다가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살 것 같습니까? 1번 모른다, 2번 예수 믿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몫이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배성진 지사님이 아기 때 몫이 받았습니까?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 믿는 아이가 될 것이다. 몫이 받았습니까? 적중률 100%잖아요. 이미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알아봤잖아요. 귀신들은 이걸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죄성이 사라져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그럴 때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야겠죠.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답이다.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답이다. 반드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순전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해지리라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답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묵시요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 고통의 문제만 해당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면 이 묵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돼요. 어떤 선포?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100% 맞는 예언이죠. 해야 된다는 게 예언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내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 은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나는 대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때를 정확히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단 1초도 어기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그 때를 알지만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나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금 너무 답답하지만, 지금은 답이 없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가 않지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1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정확히 정해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정해진 때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을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하나 찾아서 그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그동안 송아지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 정금만 불태우다가 저렇게 거짓거리면서 돌아온 제 아우는 저렇게 잘 챙겨주십니까? 첫째가 그랬잖아요. 얘야, 너는 내 밑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네 것이 되었지만 네 아우는 저렇게 버렸다가 돌아오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폐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악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께부터 나오지는 않지만 악을 허용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장자 루벤이 이것을 막았어요. 얘들아,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아우가 아니냐.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아보면 돈도 벌고 죄도 사라지고 그럼 우리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굿도 보고 제사도 굿도 보고 뭐죠? 계속 국뽕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 그렇죠. 떡볶이에 제사 지내. 하여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부 좋고 누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저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다시는 볼 일 없어요. 그러니 파니까 그것도 좋고 꼴보기 싫은 거 없어지니까 좋고 돈도 벌어서 좋고. 그런데 나중에 그 팔려간 요셉으로 인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미리 내다보고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한 거는 형들 안에 있는 끔찍한 죄악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유발시키진 않았지만 그 본래 그 형들 안에 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들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유발시키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경우에만 우리를 고치시기로 작정한 경우에만 허용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은혜 대답하지 말고 참 진지하게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다라면 하나님 좀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2장 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는 한 내용이에요. 좀 길지만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치는데
저 바벨론이 사용되는데 저 바벨론은 결국은 자기네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했던 모든 포악과 악행이 그 화가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바벨론은 어떤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죄와 악, 마귀와 그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자, 여러분 죄도 악의 한 단면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종류의 악이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다? 바벨론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 그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 바벨론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바벨론은 모든 종류의 악이다. 결국은 시험과 환란,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과 환란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과 환란은 다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악한 거와 상종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것을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으로 허용만 하시는 거예요. 허용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그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청년들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들게 하셨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시험과 모든 환난과 고통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악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은 잘 생각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바리새인이 저 높은 곳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저 바닥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자주 하는 이유지만 저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장로님? 저 세리는 뭐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먼저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바벨론은 흉복하죠. 그럼 이 바벨론은 누구일까? 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덩어리잖아요. 내 안에도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긴 장을 향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멸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은 번복되는 일이 있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4절부터 2절까지 하는 말 계속 하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의 화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죄악 덩어리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멸절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요한. 시험과 환난 모든 고통은 결국 다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낙심이 돼요. 어려운 일들 만나면 또. 낙심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또 주저앉을 거 아시니까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제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영경아 겁먹지 마. 너 떨지 마.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네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허용할 건데 너 그때 낙심하지 마. 분명히 타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성경을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네 그러면서 막상 그 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교육을 엄청 시켜요. 그 모의 훈련을 했어요. 소방 훈련을. 자, 불이 나면은 먼저 문을 열고 부랴부랴 소리를 지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 막 교육을 잔뜩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싹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나온 다음에 가짜 연기 막 피우면서 부랴 막 그러니까 아기들이 똑같이 다 어떻게 행동해요? 문 열고 방금 전에 교육한 것처럼 문 열고 밖으로 나갈까요? 전부 다 최악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불 나면 아이들이 다 희생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래요. 애들은 장롱 안에 막 탁자 밑에 불 번지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데 애들이 막 탁자 밑에 장롱 안에 막 어디 구석 같은 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문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문 열고 밖으로 나가라 이런 일 닥치면 내 말을 들어라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뜻하는 바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답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허락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고 있는데 또 낙심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폐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벨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악으로 고통받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바벨론입니다. 특히 그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종류의 악,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것도 다 바벨론이지만 똑같은 바벨론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밖에 있는 바벨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덩어리, 이 바벨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아프게 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항상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를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이 좀 멸절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멸절돼야 돼요. 제 젊은 시절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이죠. 근데 막 제대하고 나서 차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차가 그냥 안 좋은 차 말고 좀 좋은 차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요. 이 차가 없으면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그냥 못 살겠어요. 아무것도 못되고 계속 차 생각밖에 안 되고 이 차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뭐가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어떻게 손에 쥐어야 돼요. 근데 제 형편이 그런 차를 손에 쥐을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 차는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그 차를 살 수 있는 내가 신용이 됐을까요? 신용도 없어요. 그러면 활부로도 못 사고 현찰도 없고 근데 그 차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난 저 차를 꼭 사야겠어. 내가 저 차를 멋지게 끌고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에 태우고 다니면서 폼도 잡고 막 그러고 살고 싶어. 막 그게 안 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 밖에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자, 같은 시절처럼 비슷한 나이 때 우리 배성 기사님은 차 때문에 힘들어한 적 있으세요? 전혀 그런 게 힘든 문제가 아니었죠.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 밖에 있는 죄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면 제 안에 있는 죄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 안에 있는 죄가 저를 멀쩡한 저를 그냥 힘들게 한 거예요. 당시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무슨 짓을 합니까? 어머니 인감을 깨요. 그리고 어머니 신분증을 가지고 차 영업소에 가가지고 어머니 명예로 5년 할부로차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부금을 갚습니까? 갚을 능력도 없어요. 막 폼은 잡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대책 없이 그것을 저는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그럼 그 고통을 다 고스란히 누가 지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참 눈물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도 너무나도 힘들게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계속 고통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다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 밖에 있는 악과 죄 때문에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경우도 많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 덩어리들, 죄악 덩어리들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바벨론끼리 짝짝이 돼서 결국은 다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은 반드시 멸절당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들이 다 심판당하겠지만 나 역시도 그 심판의 뭐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일 끔찍한 게 사실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네? 바벨론은 그때 제 안에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제 자체가 바벨론이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바벨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바벨론이 돼요. 또 외부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벨론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여러 환경들이 우리의 바벨론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병이 나에게 자꾸 그 병이 나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게 나에게 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력들, 그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 그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 다 결국 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되죠. 이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바벨론은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쩝니까? 우리 뭐 강화가 없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많은데 내가 바벨론인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렇게 멸절되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바벨론도 멸절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절돼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우리 안에 죄악들은. 다시 한번 결론이지만 곧 우리 자신이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밖에 있는 죄와 악이 심판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건 당연해야 돼요. 그죠?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죄와 악들은 자, 저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죽은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 민간인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지금까지? 10,000명. 아이까지 포함. 우리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사람들은 몰라 가지도 없어요. 전쟁 끝났어?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수십만 단위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아이들 있는 보육원에 폭탄이 떠서 애들이 다 죽고 그렇게 막 울고 짖고 있고 저 지금 지진이 나서 시리아와 지금 투르키에는 지금 난리가 나요. 다 죄와 악들의 결과잖아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죠? 멸절돼야 돼요. 반드시 멸절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죄와 악은 좀 멸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환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 멸절당하는 것은 어떻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멸절돼야 되는데
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멸절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 내 자신이 바벨론의 일부였는데 저 다른 바벨론은 다 멸절되는 것은 내가 환영하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해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바벨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분명히 내 안에 죄와 악이 있는데 바벨론은 죄와 악이라면 내가 바벨론이 맞는데,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바벨론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가 심판받을 바벨론 그 자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왜 그런가요? 저는 여전히 바벨론인데 너는 의인이다. 왜 그런가요? 너는 믿음으로 산다. 야, 요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 너는 의인이고 바벨론이 아니요 나의 자녀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한 장 펴볼까요? 좀 이따 봅시다. 자, 29절 4절. 복음의 핵심을 알리는 매우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까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고 허영심에 빠져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바벨론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 아닌가요?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아니면 죄에 가득하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바벨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징벌하신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바벨론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모든 죄와 악은 심판을 당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심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 문제가 해결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바벨론들은 멸절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써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같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바울이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함과 같으니라.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인가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해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 의가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를 바벨론 취급받으시 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취급당해야 되는데 먼저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로 믿게 하셔서 그 피공로와 그 구속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은 바벨론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바벨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징벌을 받아야 되고 징벌 문제를 먼저 해결했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전에 뜬금없이 이 말씀이 왜 나온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은 경우에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너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소식이죠. 의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말씀 자체인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거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여러분들 그거 믿고 더 이상 낙심치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이 해결됐으니 우리 밖에 있는 바벨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결국 본질은 무엇인가 계속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답이 없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임을 알고 받았고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과 굳건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